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길지 않은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바댜서 아마 처음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독을 제외하고 예배 또 말씀 또 큐티 이런 데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쩍 요새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날씨는 맑은데 하늘은 좀 청명한데 바람이 좀 찬데요.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또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예배자 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벌써 햇수로 3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교회가 2020년도 2월 말쯤에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첫 수요 예배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때 갑자기 온라인 중계, 실시간 중계 이런 걸 시작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희도 참 이게 뭔가 싶은 그 시절이었는데요. 벌써 2년 또 햇수로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사이에는 이제 비대면 또 언택트 같은 말들이 유행을 했고요. 이런 말들이 버젓이 이제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가족 간이나 지인 간에 또 친족 간에 거리도 서로 멀리해야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예절이 된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갖고 있던 이제 보이지 않는 끈이 좀 많이 헐거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도 이런 끈이 많이 약해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소예언서의 책 중에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는 물론이고 또 나와 너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언자 오바댜, 발음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요. 오바댜와 또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입니다. 21절밖에 안 되는 그런 책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배 중에 설교나 또 성경 공부로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장담은 아니지만 향후 몇 년간 혹은 수십 년간 우리가 들어보지 않을 그런 말씀이라고 감히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좀 귀한 그런 잊지 못할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오바댜서에서는 길이도 짧을 뿐더러 인물이나 또 시대에 대한 정보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한 11명 정도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과 이 예언자를 연결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짧은 구절들이지만 그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보로 예언자와 그 시대를 미루어 보는 그런 그 순서가 있겠습니다. 이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바댜라고 하는 그 예언자, 오바댜의 묵시, 오바댜가 본 것, 오바댜의 계시, 오바댜가 받은 계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부터가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베드라는 말이 종이고 야가 여호와의 준말인데요. 오바댜 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뭐 이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태생부터 그의 집안 또 그의 사명을 미루어 짐작하는데 이름부터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이 사람 또 그 집안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을까. 또 그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 불리는 그 예언자가 부름받은 그 시대는 또한 어떠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고 또 심각한 상황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자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 오바댜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움받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바댜의 선포는 누구를 향했는가? 바로 아까 1절에서 읽었듯이 에돔을 향한 말씀입니다. 보통 다른 예언자들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암몬, 두로 등등등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함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다른 모든 예언자들의 그런 어떤 형식,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바댜는 오직 한 나라, 에돔을 향해서만 심판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1999년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다른 무리들과 이렇게 패싸움을 벌이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패싸움이면은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될 텐데 한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난 한 놈만 패라는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이 오바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는 에돔 한 나라만 패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에돔 한 나라에게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물론 유다의 회복과 구원도 전하는 내용이 오바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 일어나자, 함께 싸우러 가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싸움이지만 전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같이 싸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국력이 엄청 기운 상태였고요. 희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처한 시대는 어떠했기에 오바댜가 이렇게 선포했으며 또 전쟁이 필요했을까? 한번 그림을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이전에 보여드렸던 예언자들로부터 시대가 좀 흐른 상태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고요. 신바벨론이 등장하였고 남왕국 유다도 BC 586년에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이 되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하박국, 오바댜, 예레미야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일어섰는데요. 저 그림의 중간에 보면 빨간 표시가 있는데요. 저것이 포로로 끌려간 시기입니다. 1차, 2차, 3차, 4차로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또 예언자들, 고관들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바벨론의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많이 들어봤던 왕이죠.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데요. 오바댜서에서는 위의 그림과 같은 이 역사적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왕의 이름이나 공격의 시간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 어느 시점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곤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10절, 11절, 오바댜서 10절, 11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네, 오바댜가 에돔에게 선포하는 말인데요. 유다와 또 그 예루살렘의 성의 그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빼앗아 가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문을 거침없이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문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밤이 되면 문을 닫고 또 낮이 되면 문을 열고 이방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문인데 그 성문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또 그들이 빼앗은 그 전리품을 나누어 가지려고 서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그런 일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절에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13절에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이라고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기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아까 보면 에돔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아우라고 불렀습니다. 아우. 예. 그러니까 에돔이 야곱을 향하여 이제 아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개역 개정에 보면 형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내 아우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다. 그러니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라는 말이겠습니다. 형과 아우라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자손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야곱의 이름이 곧 이스라엘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 있는 것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 그 형제 관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받은 그 야곱과 그 속은 것에 분해서 아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에서의 갈등,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일화로 보이지만 나중엔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확대되는 갈등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라고 나왔습니다. 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태어날 때부터 붉은 빛이 돌았던 형 에서는 붉은 팥죽을 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쉽게 동생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서는 한참 후에 아버지의 유언이 있을 때, 아버지 이삭의 유언이 있을 때에 복을 빌 때쯤이야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나의 장자의 권리가 넘어갔구나라고 그때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자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쫓고 쫓기는 형제 관계가 창세기 33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화해의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해의 장면 이전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에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재물을 보내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보내면서 자기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으면서 제일 뒤에 화해가 좀 된 뒤에 형의 마음이 좀 풀어진 뒤에 형을 만나러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는 장면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화해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랜만에 만나는 에서 그리고 동생 야곱은 이름만 혈연 관계였을 뿐 마치 사냥꾼과 사냥감처럼 쫓고 쫓기는 관계,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야곱은 씨름을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였는데 승리를 거두고 생명 보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적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극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미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으로 돌아간 것인데요. 에돔 땅에 있는 세일산으로 돌아갔습니다. 날 때부터 붉은 그 에서가 붉은 팥죽을 먹고 독립하여서 붉은 땅이 있는 에돔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형제의 갈등은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차 이스라엘과 에돔은 다시는 원활한 교류가 없고 형제라는 허울만 남은 지배국가와 피지배국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늘 위협을 가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만 더 불편하고 꺼려 있는 관계가 바로 에돔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강력했을 때는 에돔이 잠깐의 협력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겠고요. 힘의 논리 때문에 힘을 빌려준 것이고 역사 내내 이스라엘과 에돔은 적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에돔에 대한 지역적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 에돔의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페트라이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색깔이 어떤가요? 빨갛죠. 빨간 사암으로 이루어진 그런 산악 지형입니다. 산 그 바위를 다 이렇게 조각을 해서 저런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인데요. 페트라가 있는 에돔 지역은 우측에 있는 지도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해 남단에 에돔 지역이 크게 있는데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페트라 지역입니다. 현재는 요르단 땅인데요. 붉은 돌로 이루어진 산을 깎았다라고 하고요. 높은 바위와 또 험준한 계곡 때문에 외부에서 침입하기에 매우 어려운 땅. 그래서 반대로 내가 지키기에 아주 수월한 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산악 지형에다가 바위와 바위 사이를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또 마차가 지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 그림과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딱 에돔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적군들이 저 바위 틈을 지나간다면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공격하기 쉽겠죠.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적군의 모습을 또한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적인 모습을 보았고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에돔에는 옛날부터 구리 광산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귀한 그런 물질이었는데요.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고 또 이 에돔 지역은 북쪽으로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에 관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왕의 대로냐면 남쪽으로 이제 아주 남쪽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올라오면서 그 육상 무역을 하고요. 또 남쪽으로는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홍해의 해상 무역이 다 통하는 그 길이 바로 왕의 대로인데요. 그 거점이 바로 에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국제 무역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울 왕 시대에는 물론 다윗 또 그 이후의 시대에도 이 에돔은 아주 눈에 가시였고 아주 탐낼 만한 그런 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집권하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에돔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 때는 에돔의 최남단까지 그러니까 홍해가 있는 그 지역까지 영토를 넓혀서 홍해의 그 해상 무역까지 다 손에 넣게 됩니다. 정복하기에는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얻을 것이 있었던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실 에돔은 너무나 얻을 것이 있는 그런 땅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주 대적의 관계였는데요. 모세와 다윗에 얽힌 두 가지 일화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와 에돔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지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왕의 대로를 이제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 왕에게 이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포도나무도 건들지 않고 지나갈 테니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았고 거듭해서 요청을 다 거절을 하고 많은 백성을 이끌고 길을 탁 막아 버렸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결국 마음의 상처, 요새 뭐라 그러죠? 마상. 마상을 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회하다가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원망한 이스라엘이 당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나중에 녹뱀을 보면서 살아난 그 사건이 바로 이 우회하다가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에돔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까 다윗이 집권하자마자 에돔 사람을 공격했다고 했는데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면서 에돔 사람 남은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로 에돔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좀 잔인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예전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높당에 이르러서 이제 자신과 부하들이 너무나 힘들고 허기에 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높당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제단에 올려진 그 진설병을 먹고 허기를 달래고 힘을 얻고 또 아이템까지 얻게 됩니다. 골리앗의 칼이라는 또 아이템까지 얻어서 이제 기운을 얻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한 사람이 보았는데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목격하게 됩니다. 도액은 자신이 본 것을 사울 왕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지금 다윗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난 상태여서 당장 가서 높 땅의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누가 나섰냐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제사장 85명 그리고 아까 그 제사 도와준 아히멜렉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이고 맙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다윗이 알았으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분노에 찼죠. 자신을 어려울 때에 도와주었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이렇게 처단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왕가는 이 에돔을 왕가 대대로 이렇게 증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어떤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정말 종지부를 찍을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유다의 멸망과 에돔의 반격 사건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한 그런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되고 유다의 지도자들도 다 끌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에 걸친 공격으로 유다가 다시는 못 일어설 만큼의 공격이 들어온 것이죠. 마치 복싱의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얼굴에 정통으로 3번의 펀치가 날라온 겁니다. 이것도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 옆구리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 옆구리 공격이 누구냐? 바로 에돔인 겁니다. 바벨론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비력을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북쪽에. 바벨론이 침공하지 못하게 북쪽에 수비력을 다 두었는데 남쪽에 있던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결국에 남쪽에는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의 지방들을 이제 수탈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에돔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과 이제 협약을 맺게 된 것이고,
남북으로 몰아치는 공격에 결국 유다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에 에돔은 유다의 그 헤브론 이남 지역을 할당받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다스리기 전에 헤브론에서 연합 이스라엘 왕국을 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만큼 이게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장소를 에돔이 500년간이나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아주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에돔과는 정말 상극이 된 그런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는커녕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자리 잡은 것이죠. 오바댜의 선포로 알 수 있듯이 에돔의 잘못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높은 곳에 자리하면서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 교만이 첫 번째 잘못이었고, 또 형제 나라인 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방관하며 기뻐하며 또 유다의 도망하는 자까지 잡아서 바벨론에 넘기는 그런 나쁜 짓을 벌였던 나라가 바로 에돔의 나라인 것입니다. 형제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배신하고 또 패배와 노예 생활을 형제에게 안겨주는 그런 나라가 에돔이었습니다. 이런 에돔을 향한 유다의 마음이 담긴 시편의 한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37편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무엇을 헐어버린다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라고 에돔 자손이 그렇게 소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한 핏줄이었지만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지냈던 이스라엘과 에돔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몇 가지 걸리는 점들이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관계가 조금씩 엿보입니다. 먼저 가정을 돌아보면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핵가족화되어서 부모와 자녀 이렇게 직계 비속 정도로만 수십 년간 가족을 이루어 왔습니다. 삼촌, 사촌 이상으로만 건너만 가도 왕래가 현저히 적어지고, 그래서 관계성,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끈도 매우 약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재물이나 감정 등의 사건으로 얽히게 되면 그야말로 지나가는 남보다는 못한 관계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가족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사촌들을 만나게 되지만 좀 대면하게 되고, 그래도 자주 마주치는 이웃 사람들과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엇이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1960년 70년대에 이제 이촌 향도라 그러죠. 농촌을 떠나서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이촌 향도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바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년대를 지나면서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웃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그 집이 뭐하고 사는지, 애들은 뭐 하는지 다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서로 누가 사는지 알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웃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급기야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20년 전쯤입니다. 이제 제가 학창 시절이던 2000년 즈음에 놀이터에 나가면 애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동네 친구들이 놀이터에 가득했습니다.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아도, 약속을 하지 않아도 의례 학교가 끝나면 놀이터에 모였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부모님끼리도 서로 다 아는 그런 동네였고요. 서로 그렇게 밤늦도록 어머니가 부르기 전까지 노는 그런 상황이었죠. 불과 20년 전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떤가 보면 동네의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어요. 길거리를 가다 보면요, 놀이터를 볼 수가 없고요,
그나마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안에 지어진 그 놀이터 안에만 아파트 안에 사는 아이들만 뛰어놀게 됩니다. 끼리끼리 놀다가 스마트폰으로 연락이 오면 아이들은 하나 둘씩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인 게 요즘 아이들은 놀이터보다도 스마트폰, 유튜브로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도 집 밖을 나서면서 또 현관을 나서면서 나오는데 문 밖을 나서면 이 많은 아파트의 세대들이 있지만 문 밖을 나서면 사실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고독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인으로 보면 이제 외동 자녀가 증가하고 경제가 장기간 침체하고 그래서 실직자가 증가하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고 이혼이 늘어나고 기타 등등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 사회는 혼자 밥 먹는 혼밥도 유행하고 빨래도 내가 안 하고 빨래방에 살 수 있고 이것저것 배달이 다 되니까 굳이 같이 살지 않아도 굳이 이웃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 혼자 살아도 충분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성도들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서로 신방도 잦으면서 서로 어떻게 사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 집 애들은 어떻게 사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회자들도 그렇게 세세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교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분들도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럼 더 물어볼 말이 없어요. 입이 닫히게 돼요. 혹시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그럼 혼자 삽니다 라고 하면 왜 혼자 사실까 막 궁금한데 막 물어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일예로 든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대화가 있다라는 거죠. 사정이야 다 있겠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교회에서도 서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크게 관심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사회가 그런 시대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온라인이 가속화된 요즘은 교회 다니며 예배 드리는 것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 시절에 10년 전에 했던 말이 지금 실현이 되는데요. 마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듯이 교회를 간다라고 10년 전에 제가 배웠는데요. 그 말이 이제 실생활이 된 것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넘겨보면서 요 교회가 좋은데 요 목사님이 좋은데 라고 하면서 마치 백화점을 쇼핑하듯이 신앙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우 관계에서 성도 관계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조용히 예배당만 왔다가 가는 또 그런 관계가 되곤 합니다. 이것은 지적과 책망의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남북 관계와 또 우리나라에서는 동서 관계가 있죠. 수십 년째 분단의 아픔이 여전하고 평화의 바람이 불지하고 않는 요즘, 그리고 이 작은 이 땅에서도 좌와 우로 또 호남과 영남으로 이렇게 나누는 지역 갈등이 너무나도 첨예합니다. 이 지역 감정은 또 정치로도 이어지죠. 이제 조만간 또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나라의 전반을 뒤흔드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옛말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절한 갈등은 공동체의 득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속일 만큼 교만하고 자존심이 세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굳이 북쪽에서 큰 세력이 또 남쪽에서 그런 공격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자체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돔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팽배했던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정신, 그것을 꼬집는 메시지입니다.
나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변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베품도 없는 그런 방관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나중 시대라고 부릅니다. 네, 나중 시대, 나 중심의 시대. 그래서 나중 시대라고 부릅니다. 환난 날에 고난 받는 유다를 외면하고 공격한 그 에돔도 오늘 말씀처럼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에돔을 형 나라로서 대접하지 않고 부의 축적을 위해서 공격하고 정복한 유다도 그 지적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오바댜도 다른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구절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돔이 심판받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든 에서든 이스라엘이든 에돔이든 간에 모두 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나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한 나라, 한 교회가 아니고 온 세계, 열방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유다와 에돔, 백이로 백이오, 호남과 영남, 남과 북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속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시편 22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일수록 자신감을 넘어선 자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계와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오만하지 않고 수용하며 겸손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웃을 바라볼 때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있음을 믿고 보이지 않는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형제의 모습 속에 또 자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임 중에 라는 찬양을 이제 부를 텐데요. 그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형제, 자매 또 우리 교회 모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형상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